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인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장인들의 기술을 타락시키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네. 부와 가난이 그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다. 도공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의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겠는가? 점점 더 게으르고 부주해지지 않겠나? 반대로 그가 돈이 없어 연장이나 도구도 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는 일을 잘할 수 없겠지.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나 제자들에게 기술도 선양할 수 없을 걸세. 이 말을 통해 플라톤은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부와 가난이라고 했다. 그럼 오늘날 부와 가난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것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으로 결정된다. 즉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인생 후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바로 물질이었다. 왕궁에 은과 금이 많아지고 은이 너무 많아 거리에 돌처럼 여겨지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물질로 말과 군사를 많이 두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선지자 발람도 탐욕에 눈이 멀어 발락을 따라갔고 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돈 때문에 처음 마음을 바꾸고 소유를 판값에 일부를 숨겼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곧 돈이 신실한 왕과 순결한 선지자와 거룩한 성도를 변질시켰던 것이다. 이같이 돈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전에도 한번 했었다. 그러나 그때도 말했지만 만몬의 우상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도 유익이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한국교를 대표하고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이 목사님은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돈에 관한 비리가 있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만큼 돈에 대한 탐심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변의 교회를 살펴보라. 가난한 개척교회가 싸우는가? 큰 건물을 가진 부자 교회가 싸우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부자 교회가 싸울 것이다. 교회에 돈이 많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아들 목사에게 세습해서라도 교회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은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된다. 막걸리 마시고 취하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데 돈에 취하면 부모를 죽이기도 한다. 이런 극단적인 비유는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정도로 돈에는 사람을 변질시키는 힘이 있고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돈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나는 아니라며 물질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했다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꼭 기억하라. 앞에서 언급한 돈으로 인해 마음이 변질된 자들은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순결한 선지자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였으며 거룩한 성도였다. 이들도 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 자신도 돈에 대해 자만하지 말라.